미국 뉴저지에 프린스턴이라는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의 노벨상 수상자가 53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특이한 점이 법대와 의대와 경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또 총장이 우리도 멋지게 그 프린스턴 로스쿨 하나 만들면 얼마나 학교가 멋있어지겠습니까? 우리도 프린스턴 메디컬 스쿨 만들면 얼마나 학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동문들이 다 몰려온대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린다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당장 의사 되는 학교, 당장 변호사, 판사 되는 학교, 당장 기업인 되는 학교 말고 최고의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깊이 해본 의사가 나올 수 있고 사회 문제, 공적인 문제를 고민해보고 토론해본 사람이 변호사, 판사가 되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프린스턴 대학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토가 하나님의 권능하에 번성할지어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이 길을 자신들의 힘으로 행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프린스턴 대학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또 신학교로 유명을 합니다. 우리 교단을 처음 시작하신 김재준 박사님이 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시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장과 기장이 나뉠 때 그 노선을 김재준 박사님이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면 1번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과는 어떻게 사귀며 지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신광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너무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처지는 로마 감옥이었어요. 노년의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는 그날 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돌에 맞았고 몸이 찢기듯이 난타를 당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너무나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 로마 감옥은 차디차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40명의 암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하여 천부장의 군인 470명이 바울을 호위해서 경호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명의 조직을 군대를 관리하는 수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는 600명, 700명을 관리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관리할 최소의 인원을 빼고는 전부 다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고 가이사랴로 함께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부장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부장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로마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로마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470명의 자신의 부하와 함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총독이여, 내가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혀 죽게 된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구원하여서 당신께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천부장은 원래 바울이 이집트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결박하고 재판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여 그에게 자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신임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천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을 구원하는 자다, 나는 바울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천부장은 바울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구원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그냥 말로만 책임다 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잡으러 온 천부장을 구원하는 자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이 병이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담대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로 그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 담대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담대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로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문을 나가서도 그 아멘이 사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으면 그것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실이 되게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응답받았으므로 채우면서 기도하라. 이미 회복되었음을 채우면서 기도하라. 이미 치유받았음을 채우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365번 날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면 날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삶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뿐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판단해버리는 습관을 우리가 배워버렸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립니다. 좋으면 사랑받는 자고, 안 좋으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우리를 수십 번씩 낭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생활 속에,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 권세자다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에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김창옥 쇼에서 이야기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미리 당겨 쓰듯이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도 미리 당겨 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샀는데 지금은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사서 쟁여놓는다. 그런 습관을 가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냉장고와 싱크대에는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을 많은 음식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라면과 국수와 참치와 햄으로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다 슈퍼를 털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코로나를 다 버티고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사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염려와 걱정까지도 미리 쟁여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닥치면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만나면 다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쟁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근심과 염려를 당겨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김창옥 씨가 기독교인이어서 말씀과 비슷해요.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자신의 내부가 아주 견고했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자신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거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한번 대보면 좋겠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속에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방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가이사랴를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 안에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밤중에 초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담대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조금 뒤에 로마 군인이 한 명 와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말을 태우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이 없으니까 누구 있는지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데리고 어딘가로 출발을 합니다. 가이사랴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400명의 발자국 소리가 그 짐승 소리만 들릴 고요한 그 밤에 처벅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기병 70명의 말발굽 소리가 타닥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400명이 함께 걸어가면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소리로 바울에게 쳐봐 타박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을 한 사람을 지키는 소리입니다. 로마 군 470명의 그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영광의 하모니로 들렸을 겁니다. 내가 수없이 맞고 지치고 초라한 상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가득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얼마나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 반드시 이루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잊지 못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으로 사도행전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둘째 딸 안나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안나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이 있었어요. 470명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시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태어나자마자 3일밖에 못 살 수도 있고 일주일쯤에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냐라는 불편한 시선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랬겠지만 저 혼자 느끼는 자격지심에 또한 고난을 당하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는 사실 너무나 큰 문제가 제 앞에 놓여져 있어서 수없이 누르려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감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 깡패가 되었습니다. 루아를 얼마나 때리는지 모릅니다. 걱정돼요.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 때리지는 않는지 걱정될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안나가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저와 저희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안나가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교회에 안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신도에 가장 연세 많으신 그 회가 이름이 안나회입니다. 안나회로 하고 싶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넌 나의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